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들 저랑 같은 나이든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이거 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긴 것 같아도 쉽습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합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면 대개 바로 그 다음 주든지 아니면 한 주 건너서든지부터 대강절 애드벤트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로 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일이 23일인가 9, 16, 23 23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일 성탄 주일에 우리가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23일 주일을 대강절 넷째 주면서 동시에 성탄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실 어린 아이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 구주가 태어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것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그만 세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영향을 끼치시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육신의 눈으로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나 믿고 그 예수를 믿고 믿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차고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좀 영광스러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챙겼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았고 눈으로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은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고 이제 유일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아주 가까이 그냥 지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그가 쓴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지금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세 복음 중에 하나지만 다른 세 복음서와는 접근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대뜸 태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태초에 하면은 맨 처음에 어디로 거슬러 갑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거슬러 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이 히브리 말을 제가 좀 하면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제네시스라는 말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브레시트 바라 만들으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시트로 시작하는 히브리 성경 맨 첫 번째인데 지금 요한은 자기가 시작하는 그 복음서 첫 번째 엔 아르헤 태초에 맨 처음 시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말로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창세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로고스로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그건 뭐냐면 그 옛적에 옛 시대가 끝나는 그래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입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말씀했다는 것은 이때는 이제 그 랄레오에 토크했다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그 아들을 이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를 통하여 즉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를 통하여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와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한 분 말하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아들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지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셨을 뿐 아니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이 붙든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ustain 또는 uphold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뜻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지극히 그 신우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
존재, 예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고스로 오셨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만유의 어떤 원리, 운행 원리, 뭐 이런 것들, 이치 이런 것들을 말하며 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바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것이 성경에 보면 레마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spoken word입니다. 말해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든지 리포트를 하든지 어떤 약속을 할 때에 이것이 이제 레마로 나타나면서 이 만물을 붙드실 때 그 능력의 말씀 때 이 말씀도 레마입니다. 그 레마를 통해서 만물을 서스테인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고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말씀이 되면 말해 주시면 나를 살리고요. 나를 정말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TV라 가끔 이런 걸 보면 디스커버리나 이런 걸 보면 소행성, 에스테로이드나 무슨 미티어 같은 것들이 지구에 부딪히면 이게 엄청난 그 재앙을 일으켜서 인류의 종말을 구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는 어떤 그 속도가 아주 늦어져 가지고 몇 억 년 후에는 이게 이제 다 부딪혀 가지고 끝난다. 몇 억 년까지 가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들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끝나면 이제 그만하고 끝나는 것이 정말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과학적인 것으로 지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외웠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이 기록한 때는 주후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입니다. 그때는 이미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 사상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육신 같은 이런 존재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지은 신은 저급한 신이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막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육신이 되어서 오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쁜 일도 있지만 정말 괴로운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전혀 우리와 관계를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는 금수저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실버스푼이라고 그러죠. 실버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부모가 이제 못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하지 않도록 아주 부유하게만 계속 그렇게 키워서 자라나게 하면 이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뭐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한국에서 매스컴에서 뭐 누가 갑질한다, 뭐 그것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도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쟤네들 왜 저러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저렇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평생 그렇게 갈 줄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일에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 괴로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몸에 체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채우리라고 하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몸소 체험하셔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너에게 이런 말은 이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이 레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육은 무익하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육신은 뭡니까? 그 근원자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만들어진 존재로서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이 만들어진 것을 영원한 것으로 그것이 궁극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 않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합니까?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또 설교를 하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향해서 막 다름질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런 것들을 다 친히 몸소 체험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들어진 것을 추구하는 그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형편을 실제로 체험하시고자 오셔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주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참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을 입으셨다라든가 또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왜 육신이 됐다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되셨어요. 유한한 고통이 있는 정말 괴로움이 있고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야만 하는 그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내가 육신 가지고 살지만 나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이 물론 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 이 굉장히 영적인 진리가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데 처음부터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이 다른 변명이나 설명 없이 바로 지금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젊은 분들, 청년들이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시고 자꾸 묵상하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내한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요, 이 당장은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채우고 내가 사는 것이 전에 살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아주 새로워지고 점점 달라져가는 그런 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계셔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을 반드시 사모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고치고 정말 우리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난 그 추수감사절 날 22일 날 이제 김진호 목사님도 계셨고 저희들이 같이 저 원할시에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사님들 가정을 주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각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구절, 제일 은혜되는 성경 구절을 좀 하나씩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 차례가 와가지고 제가 그 며칠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히브리 말은 태초에 창조하시니라가 이렇게 먼저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요한복음과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우선 이걸 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예수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먼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생애를 쥐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할 것은 그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안무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거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자꾸 나를 깨우치시고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시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보내주신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시고 위기형에서 멸망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건지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 요한이 마지막 요한 1서 그저 뒤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요한 1서에서는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꿰가지고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세요. 걸고 다니세요. 항상 떠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육신이 돼서 내 안에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활기 있고 보람 있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